네, 오늘 이어서 계시록 10장, 11장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8장, 9장을 보았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조금 본문이 많아서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크게 두 가지의 포인트였어요. 기도와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살짝 한 포인트가 더 있었죠. 기도 전에 나왔던 키워드,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좀 되게 너무 좀 아카데믹했다, 좀 복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피드를 받고 오늘 조금 더 복습 시간을 할애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그 침묵을 향한 원망들, 불평들 어느 시대나 있었어요. 구약의 시대에도 있었고 신약의 시대에도 있었고 요한이 받고 있는 이 계시 중에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침묵하신 이유가 중요하겠죠. 과거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대목을 두고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너무나 고통받고 있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싸울 만한 무기도 없었고 핍박과 조롱이 그들을 힘들게 하고 길드에 가입할 수 없었어요. 재정 상황도 녹록치 않았던 이 상황에서 그들이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달아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늘의 침묵이 흐른 것은 그 기도들을 듣고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었을까, 듣고 있던, 때때로 침묵에서 어느 때보다 강력한 행동이 시작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하시기 전에 침묵 속에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이 기록 속에서는 이 침묵을 기도와 연결을 시켰죠.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기도와 재앙을 연결시키고 있다. 하나님이 이 불의를 참지 못하시고 세상에 재앙을 쏟아 부으시는 이유가 성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내가 원하는 걸 이거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설득을 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과정. 거꾸로 치는 천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동역하시고 뜻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표로 잠시 봤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성도의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서 목적을 이루시는 것, 이게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오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프로세스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그럼 기도를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파트너십 같은 그런 관계예요.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당신의 역사의 동역자로 삼으신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되게 어려운 말로 신율적 상호주의라는 말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방법론, 테크닉, 기술이 아니라 그 기도의 너머의 세계로 성도들을 초대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가 그렇다. 이 신율적 상호주의 방식이라는 게 말이 너무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는 건데 우리의 협력으로, 우리의 동역자로서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구절들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마지막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혼자 하라는 게 아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우리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 건가? 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한 자격을 갖추신, 그냥 충만하신 분인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왜 우리인가?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협력적 사역을 하기 위해서. 계속 답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홀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사역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유, 하나님 나라의 그 영예와 기쁨을 같이 나눠주려고, 그 면류관을 씌워주시려고. 티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죠. 전 잘 동의가 되지 않지만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먹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말 생각해보면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같이 하겠다고.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자녀와 너무나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시간 들여서 에너지 쏟아서 그렇게 같이 하고 싶어하고, 실패를 보면서도 다시 한번 성공을 하게끔 그렇게 이끌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동역한다는 기쁨, 그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닮은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미션 성취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서가 아니라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더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이어서 10장과 11장을 보게 되는데 또다시 막간입니다. 막간이 참 많아요. 계속 보던 도표를 보시면 오늘 보는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가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의 또 막간이에요. 여러분 이제 막간 구조에 대해서 좀 익숙하시죠? 계속 뭐 인을 떼다가 막간이 있고 나팔을 부르다가 막간이 있고 이렇게 막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계시가 적힌 두루마리 요걸 보면서 이제 본문이 시작됩니다. 제가 10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다른 강한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다리는 불타는 기둥 같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책 하나가 펼쳐져 있고 그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그의 왼발은 땅을 디디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이 센 강한 천사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려지세요?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이 해 같고 발이 불기둥 같고 이 강한 천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하나는 진짜 그대로 그린 거예요. 불 같은 기둥, 뭐 이렇게 무지개 같은, 좀 귀엽기도 하죠. 아마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겠죠. 구글에 있는 무료 이미지고 나머지 하나는 GPT한테 그려보라고 했어요. 최대한 그려보라고 했더니 저렇게 그렸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 존재가 누구냐, 이 존재가 누구냐에 대해서 또 학자들의 어떤 설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예수님의 어떤 대행자가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저 두루마리예요. 저 책 같은 두루마리. 자, 오늘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5장에 나와 있었어요. 계시록 5장 2,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내가 강한 천사를 보았는데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그러나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 어느 곳에서도 그 책을 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5장에 예수님이 인봉을 떼셨던 그 두루마리랑 같은 두루마리로 추정이 됩니다. 본문에 천사의 솔린 이 두루마리, 5장에 나왔던 두루마리 다 에스겔서에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두루마리에서 나온 거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요. 에스겔서 2장 9절 1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보니 한 손이 내게 뻗쳐오는 것이었다.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 그분이 그것을 내 앞에 펼치시니 그 앞뒷면에 글이 있었는데 여기에 슬픔과 탄식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었다. 아멘. 자, 천사가 오른발로 바다, 왼발로는 육지. 비슷하죠? 바다는 이제 뭐 열방을 가리키고 땅이 이스라엘을 뜻한다. 뭐 이렇게 해석도 있지만 그냥 문자 그대로 온 열방, 온 세상을 상징한다. 이게 좀 더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땅과 바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본문 10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사자가 포효하듯이 큰 소리로 외치자 7 천둥이 각기 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7 천둥이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 했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7 천둥이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사자가 포효하듯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보통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뭐예요? 중요한 내용 있으니까 잘 들으십시오 하는 그런 제스처잖아요. 천사가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 과거에 예언자들이 다 그랬죠. 선지자들이 뭐 호세아,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때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호세아서 11장 10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따라갈 것이며 그가 사자처럼 포효할 것이다. 그가 포효하면 그의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면서 나올 것이다. 아멘. 좀 비슷하죠. 이 뉘앙스가 굉장히 비슷하죠. 천둥과 같은 큰 소리, 포효하는 큰 소리. 이번에도 7 천둥이 소리를 내면서 포효하니까 그걸 기록하려고 했거든요, 요한이. 그러나 7 천둥이 기록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하지 말라, 인봉하지 마라. 다시 이렇게 씨를 덮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를 오픈하겠다는 거죠.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알아야 할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의 내용을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알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따로 계시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자신을 감추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공생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근데 이걸 알리지 말라. 이런 그
부연 설명 같은 게 뒤따라올 때가 참 많았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남이 갖지 못한 어떤 뭔가 있으면, 어떤 능력, 뭐 스킬을 가졌으면은 알리고 싶잖아요. 남에게 베푼 게 있다면 언제가 되었든 알려지길 원하지 않습니까? 저만 봐도 그래요. 저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시지만 저는 꼭 온 동네 방네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가 찰 때까지 숨으시고 알려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 전도서 3장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에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시지만 하시는 일에 시작의 때,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다 알 수는 없다는 거죠. 종말의 때 우리 모르잖아요. 언제 어디 언제다 숱한 추측이 있었지만 다 무시해도 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 시간은 내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시를 해주시지만 전부를 알려주시진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전부가 어떤지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알아야 되는 것들은 적어도 빠짐없이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내용, 우선순위가 있는 내용부터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에 관심이 없고 기록된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 뭐 개인적인 어떤 경험들, 신비적인 어떤 뭐 그런 거에 우선순위를 두면은 우리가 안 된다는 거죠. 자, 신명기 말씀에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계시의 차원에서 알려주는 구절이 있어요. 29장 29절입니다. 비밀스러운 일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해 있지만 율법을 계시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히 있게 하신 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따르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 하나님께 속한 것, 기록된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말씀인 거예요. 되게 심플하죠.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가야 할 방향, 살아내야 할 그 인생들이 모두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살찌는 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 이 죄인의 성품이 다양하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너무 쉽습니다. 탐욕 부리면 돼요. 절제하지 않으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겪어야 될 실패에 대해서는 따로 연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모든 실패의 유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실패를 회복하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는 만큼 지혜가 허락되어지고 겸손이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의 손에는 작은 책 하나가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펼쳐져 있대요. 펼쳐져 있는 말씀. 정녕 유일한 길이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아까 그 좀 허접했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펼쳐져 있는 말씀이 그래도 나름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인재앙 이야기할 때는 펼쳐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떼어내는 중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나팔 재앙 중이잖아요. 이 두루마리가 펼쳐진 이유 말씀드렸죠. 누구라도 읽고 이 내용을 깨닫고 회개하라, 돌아오라 권하기 위해서였어요.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을 기회가 지금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나팔을 그렇게 부시는 거예요. 나팔 불어서 다 들어라. 이 펼쳐진 책 와서 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되는 계시록의 메시지예요. 지난주 9장도 그랬죠. 마지막 이 5번째 나팔에 메뚜기 때 올라오고 6번째 나팔에 막 어마어마한 재앙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재앙 속에서 살아남는 자들이 있었죠. 근데 지난주 이제 9장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재앙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저지른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귀신들과 금은, 청동, 돌, 나무로 만든 보거나 듣거나 걷지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또 그들의 살인과 그들의 복술과 그들의 음행과 그들의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마무시한 재앙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회개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 죄인의 성품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장에 왜 이
처음 대목이 좀 이해가 되시죠? 왜 이 세상에 권세를 가진 그 사람이, 그 천사가 두루마리를 펼치고 있습니까? 말씀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경험하면 달라질 것 같아요. 막 이런 환상의 경험을 우리가 직접 경험한다?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구약 스토리를 들으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눈앞에서 뭐 바다 갈라지고 막 비 오고 막 불 떨어지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지금 시대에 그랬다면 너무 믿기 쉬울 것 같은데. 근데 나팔 불고 이런 재앙이 지나가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달라진 시각으로 인생을 볼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 바뀝니다. 오직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차가 오래 쌓인 분들일수록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나의 신앙이 정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뭐 리더십으로 오래 섬겼다고, 사역 팀장으로 뭐 사역을 오래 했다고, 그게 반드시 그 신앙을 개런티해 주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상관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개런티해 주는 수단이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면 그 사람의 성격, 뭐 그 사람의 인격, 성품, 말, 행동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 오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0장 9절입니다. 나는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책을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져다 먹어라. 이것이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아멘. 펼쳐진 그 말씀을 먹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보면서 감추어진 거, 뭐 성경 보면서 감추어진 거 찾지 말고 여러분 앞에 펼쳐진 이 말씀을 드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이단들이 탄생한 이유가 뭐예요? 자꾸 감춰진 거 알려고 하니까. 그렇죠? 거기서 내가 몰라도 사실 뭐 제대로 풀 수도 없는 것들을 자꾸 풀다 보니까 이단 되는 거 아닙니까? 감추어진 건 감추어질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펼쳐진 그 책을 가져다 먹으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서 13장 9절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신약 성경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다 알지 못한대요. 부분적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또 잘하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지금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 시즌이죠. 이제 3주 정도 한 것 같은데, 수료하면은 그 과목 뭐 마스터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 뭐 큐티 베이직 뭐 마스터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곱씹고 차근차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완전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그 말씀 배우고 익히고 먹고 그렇게 내 걸로 만드는 거죠. CDC 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 20회 채우느라 열심히 수고하고 계실 텐데 좀 슬픈 소식은 아니죠. 네. 그 20회가 끝이 아니에요. 그게 시작입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요한은 그걸 달라고 했거든요. 두루마리를. 그랬더니 그거 주세요 했더니 했다. 여기 봐라. 이렇게 안 해요. 먹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우리가 미슐랭 3스타 식당에 가도 뭐 오마카세 집을 가도, 전 둘 다 안 가봤지만 그 봐도 그냥 바라보기만 해서 배부르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그냥 바라보면은 이루어지던가요? 내가 정말 씹어 먹듯이 이 말씀이 내 몸에 체화되어서 그렇게 살아낼 때, 말씀이 나를 이끌 때 그렇게 살아내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내 입에는 너무 달고 좋은데 속으로 들어가면 쓰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신비롭고 막 은혜로운 말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뭐 푸사에 그런 거 많잖아요. 올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 이런 거 해놓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가 과연 쉽던가요? 만만치 않을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다는 거예요. 그러나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결국 살리기 때문에. 자, 이 말씀도 처음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또 다시 에스겔인데요. 3장 1절이에요.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보고 있는 그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말하여라. 아멘. 그러면 결국 먹이는 이유가 또 나왔죠. 왜 먹이는 거예요? 가서 말하라고 먹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계시록 10장 11절에도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아멘. 이제 흐름이 나왔죠. 펼쳐진 책이 있었고 그것을 먹으라고 했고 먹이는 이유가 그렇게 살아내라는 것, 그렇게 살아내서 다시 전하라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6번째 나팔이 울릴 때까지도 도무지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다 저렇게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어요? 7째 나팔로 이 불기 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라. 그 유일한 방법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내 몸에 내 것으로 만들어서 다시 그렇게 살아내고 예언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이 평생 한 게 뭐예요? 이 예언이잖아요.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평생 주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썼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평생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 더 하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니까. 나팔 6개 불면 이제 될 줄 알았는데 막막하다. 도저히 안 된다. 네가 다시 예언하라.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전할 수 있는 대상, 내가 그냥 너무 좋은 말씀, 내가 푸사에 걸어놓는 거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설교 말씀 출근길 오가는데 뭐 들어요, 뭐 찬양 들어요,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그렇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점검해야 되는 봐야 되는 문제죠. 오늘 말씀 얼마나 많습니까? 콘텐츠 얼마나 많아요? 교회 얼마나 많아요? 문제는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이 받은 말씀을, 내가 먹은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외치지 않으니까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은 거죠. 야고보서에 되게 심각한 경고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라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경고죠.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비밀을 전하는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단순하게 조금 게으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이때 사도 요한이 몇 살이었어요? 90대. 소아시아 7교회 말씀을 전했고 다시 시작해야 된대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온 열방에 예언하라고 합니다.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백성이 구원에 이르시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떤 모양으로든 그렇게 살아내고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전하는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먹고 마시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이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라. 그게 오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 주님보다 앞서 가실 필요 없고요. 주님 뒤를 따라가십시오. 주님과 함께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날마다 말씀 먹으면서 가세요. 말씀의 이 단맛, 오묘한 맛에 취하지 않으면 이 쓴맛 한 번에 도망가게 됩니다. 상처 한 번에 신앙을 다 잃어버려요. 이 달고 오묘한 말씀, 이 깊은 말씀에 빠져 정말 여러분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11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증인이 나옵니다. 11장 1에서 2절입니다. 또 그는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 하나를 주며 말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해라. 그러나 성전 바깥들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마라. 이는 그것이 이방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이 42개월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측량하라는 메시지가 떨어지죠. 성전 바깥은 또 측량하지 말라고 해요. 그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BC 한 1000년경, 한 960년경에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솔로몬 성전,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되었던 그 솔로몬 성전이 BC 586년에 바벨론 침공 때 무너집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세우죠. 그렇죠? 굉장히 초라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BC 20년경부터 한 80년 동안 한 AD 60년까지 중축을 막 굉장히 화려하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AD 70년에 그게 다 무너져 내리죠.
현재 서쪽 벽 일부만 남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한다고 하죠. 자, 그럼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가 언제예요? AD 90년 경이니까 이게 다 무너진 상태인 거예요. 지금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 이걸 주면서 이 성전을 다시 측량하라고 하십니다. 자, 성전 측량의 의미, 뭐 크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고, 소유이기 때문에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는 것, 결국 하나님이 이 성전 가운데 임하실 것이고 함께 하시는 성전에서 우리가 보호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보호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구분을 해주시죠. 바깥 마당은 측량해서 제거됩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성전이 첫째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이라는 어떤 상징이 있고, 성도 개개인의 몸이라는 상징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 이런 상징이 있어요. 여기서 언급된 성전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측량할 부분, 측량하지 않는 부분으로 나뉜다는 거. 뭐예요? 보호받는 영역과 그렇지 못한 영역이 나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증인 사역이 이어집니다. 3절이에요.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 텐데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아멘. 자, 당시에 증인에게 효력이 있으려면 항상 두 사람이었어야 돼요. 자, 근데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굵은 베옷, 요나 혹시 생각나는 분 계실 텐데, 요나가 이제 느니웨에 가가지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일반 백성, 왕에서부터 다 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베옷을 입고 전하는 메시지, 이 회개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왔다. 사도들이 전한 것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메시지였어요. 이 메시지가 곧 복음이었어요. 자, 두 증인이 예언할 수 있는 시간은 근데 또 한정적이에요. 1260일 동안입니다. 42달. 이 기간을 학자들이 뭐라고 보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시간이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까? 뭐예요? 결국은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성경을 보고 왜 말씀을 먹으라고 해요? 혼자 뭐 천국 가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이 1260일 짧은 이 시간 동안, 남은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꼭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왜 하필 2명이었을까? 한 군데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는 어떤 사건이나 죄가 법적으로 성립하려면 꼭 2명의 증인이 있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학자들에 따라서는 구약의 두 대표적인 선지자와 연결을 합니다. 한 증인 누구예요? 엘리야. 그리고 한 명은 모세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이 둘.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중약이 되어 있었는데 11장 4절에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요건 또다시 스가랴 사장을 인용한 건데요. 촛대, 여러 이 7촛대를 거니는 이 뭐라고 했죠? 이 교회입니다. 촛대는 교회고요. 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지도자들로 이 감람나무, 여호수아, 수룹바벨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진리를 비추는 자들의 이중적인 소명, 두 증인 뭐예요? 회복과 심판, 말씀을 선포할 권세, 회개를 촉구할 상징적인 인물. 그래서 계속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거는 다시 증언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증언해라. 6번째 나팔로도 안 됐어요. 이들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이 구원이 바로 이들의 증언을 통해서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장 13절 14절입니다.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 도성의 10분의 1을 무너뜨렸고 7,000명의 사람들이 그 지진으로 죽었습니다. 이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재앙이 곧 닥칠 것입니다. 아멘. 자, 나팔 재앙까지 끝났다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의 사역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마침내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증언으로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역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죠. 회개하고 돌이킬 타이밍인데 이제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어려움을 당할수록, 마음이 급할수록 누군가에게 너무 쉬운 회개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회개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했던 것은 다름 아닌 이 두 사람의 증언 때문이었어요.
심판이 그렇게 늦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증언을 통해 구원하시는 그 진리를 알려주시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 11장 15절 환난의 시대 말씀만이 살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으니 그분이 영원토록 왕 노릇하실 것이다. 아멘. 천사가 큰 나팔을 불자 큰 음성이 들려와요.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의 재림이 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 16절 17절을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자 하나님 앞의 자기 보좌에 앉은 24명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을 취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자, 말씀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두루마리. 말씀이 펼쳐져 있었어요. 모두가 볼 수 있게끔. 그런데 그냥 보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어라. 그래서 증거해라. 외쳐라. 다시 예언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이 재앙 부분을 보면서 나는 마지막 때에 꼭 살아남아야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말씀을 먹고 전하라는 메시지를 듣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나? 내가 이 말씀을 소화시켜서 어떻게 누구한테 전할까? 이런 고민이 들어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때,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지막 때 어떤 것도 무가치하지만 어떤 것도 다 가라앉지만 오직 견고히 서는 것은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고 나올 수 있는 그 모든 것에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펼쳐진 말씀, 주님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사명을 이 두 증인처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666 이게 누구냐? 뭐 히틀러냐 누구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인 거예요. 달라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그 비밀스러운 복음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나팔이 울리기 전에 이 말씀을 먹고 여러분의 삶으로 체화시키는 그런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다시 예언하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을 벌려 증거할 때 비록 연약한 입술이지만 연약한 우리지만 그 복음의 능력이 분명히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예화를 너무 잘 들고 청산유수처럼 막 훈련해서 막 말씀을 전하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거룩한 자신감을 가지세요. 내가 믿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면 그 말씀이 살라고 하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그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 영혼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터치하십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You are what you eat 라고 정했습니다. 이게 1800년대 프랑스의 식도락가 장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대요. 거기에 쓴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의도가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 이런 의도였다고 해요. 성경적인 메시지를 담은 건 아니겠지만 성경적으로 우리가 되게 늦게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이 돼서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 몸을 구성하게 돼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의 양식은 어떻겠어요? 사랑하는 J4의 청년 여러분, 이 영의 양식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두려워하십시오. 말씀을 경외하십시오.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드십시오. 말씀을 먹고 체화시키고 내가 아는 것보다 아는 만큼 순종함으로 그렇게 여러분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에 한번 그렇게 인생을 걸어보고자 결단하는 분들, 우리 함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제가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수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이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그 말씀을
그저 쳐다보는 삶이 아니라 정말 받아 먹고 그렇게 살아내는 주의 자녀로 나를 세워 주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자,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달리는 그 영혼의 양식임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 그 말씀이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때로는 정말 우리의 죄와 상처를 찌르며 쓴맛을 남기는, 나의 배를 쓰게 하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피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끝까지 먹어내며 견뎌내며 변화되는 주의 사람으로 나를 삼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영적인 허기를 내 말씀으로 채움으로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으로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살아가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담아 주의 이름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그렇게 말씀을 받아 먹으며 주님 말씀을 살아내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세워 주옵소서. 주여 주의 자녀를 주여 삼아 주옵소서. 주여, 그 말씀이 나의 입술에는 달지만 내 배를 쓰리게 하는,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인 줄 압니다. 주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죄를 돌이켜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무릎 꿇으러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세상의 손가락질이 나를 향한 세상의 조롱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는 주의 말씀이 나를 두렵게 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말씀을 경외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내가 그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의 죄를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눈을 맞추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인내함으로 연단함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그렇게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군사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예언하는 주의 군사로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걸기 원합니다. 나의 생명을 걸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걸기 원합니다. 주여 그 한 사람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서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끌어가여 주옵소서. 주님 이끌어가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살아내야 하는 그 말씀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너무 많은 순간 우리 말씀은 죽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죽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그 살아내는 믿음의 모습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큐티 시간에만, 새벽 기도를 할 때만 그렇게 피상적으로 살아있는 그 믿음을 살아내는 척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 어떠한 불편함 속에서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전하게 살아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발걸음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때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지라도 그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며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말씀을 살아낸 그 자리에 주님께서 일하신 흔적을 내가 목도하며 주님이 맺으시는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내가 그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이 다짐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를 기억하며 의해야 되는 나의 그 죄인된 모습을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피상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 나를 속이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순전하게 주님의 발걸음 따라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때 세상이 우리를 비웃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다가 손가락질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은 그 믿음을 조롱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한 가치입니다.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기름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 내 삶을 바꾸는 그 믿음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낸 그 자리에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일하시며 열매맺는 그 과정들을 내가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을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먹여주시는 이유, 그 말씀을 피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알게 하신 이유, 마지막 때 우리 스스로 우리 하나 건사해라, 마지막 때를 그렇게 견뎌내라는 말씀이 아닌 줄로 우리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이유, 다시 예언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다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며 하나님의 꿈과 뜻과 의를 선포하는 자로 주여, 주여 청년들을 세워 주옵소서. 주님, 복음을 향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내가 들은 이 복음이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한 사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는 한 사람, 그 제자로서 복음이 전하는 통로로서 주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지펴주시고 복음을 향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우리의 모든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정말 그 삶을 살아내는,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이 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주의 이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주님 일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이 세상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과정에서 내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총로로 내가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더 이상 복음 앞에서 주저하지 않기 원합니다. 복음 앞에서 내가 도망가지 않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다시 한번 내가 먹은 그 복음을, 내가 내 삶으로 살아내는 그 복음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여,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세상에 담대하게 전하는 한 사람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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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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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 그 뜻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주님 우리 세상에 이루어가야 하나님의 뜻과 의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나를 통해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드러내 주옵소서. 주님 이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 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단지 듣는 데서 읽는 데서 멈추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한 명 한 명 청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그 말씀이 때로는 달지만 때로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내 안에 그 쓴 뿌리들 내 안에 그 죄악된 모습들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에게 쓰라림을 그렇게 경험케 하십니다. 주님 시간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피하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 인내함으로 연단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순종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 그 말씀대로 우리가 먹고 체화된 그 말씀을 정말 삶 속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단지 큐티를 하면서 설교로 인하여 찬양으로 인하여 감동받든 그 감정적인 그 신앙에 머무르는 단계가 아니라 정말 나의 그 모든 일상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드러내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내가 복음 앞에서 주저하지 않기 원합니다. 도망가지 않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전하는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을 나누며 그 생명의 기쁨을 나누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곧 말씀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언하는 자로 듣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내는 자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되는 자 주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자로 우리 사랑하는 J4 청년들을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